까지 가는데 한 20분, 30분 정도 걸리는데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내려가는데 얼마나 저는 원래 게을러가지고 늦게 일어나는데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처음 설교 끔찍해요. 기도 그렇게 했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은 받아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가 이렇게 말씀이 내려오든지 눈에 이렇게 막 몇 장 몇 장 딱 뜨던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안 내려오더라고요. 막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저는 앞에 나가면 말을 못 하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그래 여자도 못 사귀었는데 여자 앞에만 서면 그냥 얼굴 빨개지고 말도 못하고. 이게 두근거리는 주체를 못하겠는데 그때 우리 익산의 강정희 원장님이 그 두려워 떠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 아니 하나님이 줬다고 그러는데 왜 걱정하냐고. 그분도 이제 굉장히 이게 강하신데 기도하면 줬대요. 이미 주기는 뭘 줘. 귀에 들린 적도 없고 뭐 보여준 적도 없는데 줬대요. 주기는 뭘 줘. 일단 욥기 그 몇 장 몇 절이죠. 그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또 꿈은 커가지고 그 구절을 본문으로 삼고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제목 이제 정해놓고 막 하는데 뭘 아니 뭐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올라갔잖아요. 진짜 줬다고 그러니까 올라가면 그냥 조영기 목사님처럼 주질주질 나올 줄 알았죠. 뭐 우리 원장님은 이거 뭐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니까 내려올 줄 알고 갔더니 내려오기는커녕 시커먼 구름 같은 것이 훅 다가오는데 와 그 공포는 뭐 눈이 새카매지더라고요. 진짜로 그 약간 그 안개 같은 검은 안개 같은 것이 확 오더라고요. 턱 막히는데 딱 뭐 하려고 했다가 탁 사는데 턱 막히는데 한 1초? 2초 지났나? 그 순간이 얼마나 긴지 아찔하더라고요. 준비를 했는데 네, 안 보이고 생각도 안 나고 딱 이러는데 딱 그때 떠오르는 게 옛날에 고시촌에서 공부할 때 거기 청년부 설교해 주셨던 그 목사님 설교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사장님 얘기 그 앞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앞에 가면 그 할아버지 그거 있잖아요. 이게 안경 쓰고 이게 코스염 입고 그 할아버지 얘기 그 할아버지 그거 아시나요? 그 할아버지 얘기? 그 할아버지가 믿음이 좋았대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평생에 하는 것마다 다 안 됐대요. 하면 망하고 계속 망했대요.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다 늙었대요.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응답이 닭 이러더래. 치킨. 아니 뭔 이런 응답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베드로 거기를 보라는 얘기인가 그래. 베드로 그거 있잖아요. 닭 울기 전에 뭐 그거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기도하면 또 치킨 이러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이니까 아마 치킨 이렇게 도대체 닭으로 뭘 어쩌라는 말인가. 아니 기도만 하면 치킨 나이 들어가지고 뭘 어쩌겠어요. 하도 응답이 오길래 그래 닭으로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시나. 닭으로 요리를 해봤대요. 튀겨도 보고 볶아도 보고 구워도 보고. 옛날에는 닭을 먹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었대요. 미국이니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야 그냥 삶아 먹었지만 거기는 구워 먹었는지 어땠는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차피 나이도 들었고 이제 은퇴도 하셨고 집에 살 일도 없고 기도하면 맨날 치킨 이러니까 그걸로 이제 이렇게 해서 개발된 게 이제 우리가 먹는 양념치킨이 아니라 프라이드 치킨이 이제 그때 개발이 됐대요. 그분이 최초래. 그래서 그걸로 돈을 대박이 난 거야 한마디로. 우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는 그게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기름에 튀긴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대요. 아무도. 희한하지 않나요? 그걸로 떼돈을 벌었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대박이 나가지고 그걸 했다. 이게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눈이 새카매졌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말이 입이 열려가지고 그대로 이제 그냥 어떻게 끝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도 보고 저것도 하면서 설교를 끝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려다 이렇게 됐죠? 네? 하나님 주신 건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네. 이게 보내려고 무슨 상관이지? 편견.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내 생각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신학적으로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걸 뛰어넘지를 않으셔요. 우리 인격을 존중해 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쓰시고자 하셔도 딱 그만큼밖에 못 쓰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훈련이 다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순종의 훈련. 그리고 이 보이거든요. 강단에서 보면 보여요. 이제 훈련을 저도 이제 조금 받다 보니까 아유 저 사람 저거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는 방법은 고통스러워도 또 이러면 시험 들 텐데 그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깨지면 나중에 목회를 하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 안 돼도 끝까지 순종하시고 원장 목사님 오늘 저녁 때 무슨 말씀하셔도 왜 그러실까? 내 안에 지금 뭘 다루실까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베드로한테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이 환상 중에 하시는 말씀이 잡아먹어라. 그러면서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율법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법칙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옛날에 이랬는데 왜 지금은 또 이렇게 하냐고. 그거 하나님이에요.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4장 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은 다 선하게 지으셨어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부정한 게 사실은 없어요. 다만 죄가 들어와서 그렇지 전부 다 선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내게 준 남편, 아내,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다 결국은 말씀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은 말씀이에요. 거룩은 기도예요. 기도할 때 주님 만나고 그분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걸로 거룩해지는 거. 우리도 다 똑같더라고요. 똑같은데 다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3절 보시면 그때도 음식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뭐 이런 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러는데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혼인을 금한대요. 이단들 특징이 뭔가요? 혼인을 금하는 데 있어요. 이단들 특징은 굉장히 금욕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한쪽은 굉장히 음란하게 돼요. 둘 다 같이 가요. 겉으로는 굉장히 금욕적이에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막 규율이 많아져요.
심지어는 혼인까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는 어떤 음식물 이거 먹지 말고 저거 먹지 말고. 이 초대교회 때도 이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지으신 거. 여기 어떻게 쓰느냐.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드럼도 못 치겠어요. 드럼. 제가 다니던 교회도 그랬어요. 기타도 못 치겠어요. 기타 그 뭐 악마의 악기래요. 치면 큰일 난다고. 근데 지금은 다 해요. 다 교회마다. 얼마나 편견이 있어요. 편견. 지금은 우스운데 그때 당시엔 그게 안 되는 거였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그런 편견들이 많아요. 물론 다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 하지 말고 우리 안에 편견을 깨야 돼요. 전부 다. 편견. 우리 안에 편견, 우리 뭐 어떤 신학교 나와야 된다, 뭐 어떤 교단이다, 다 편견이에요. 초대교회 때도 있을 때는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예수파다, 굉장히 파가 많았어요. 바울이 막 호통을 쳐요. 내가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거 전하면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우리 안에 편견은 또 뭐가 있는지 항상 생각하시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항상 고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를 보시면 편견 깨기 이렇게 나왔죠. 1번 편견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 인류 역사상 편견 때문에 십자군 전쟁도 그런 거잖아요.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한다고. 그 이면에는 영토 확장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모든 것들. 아무튼 이 편견 때문에 캐톨릭하고 또 기독교하고도 엄청 싸우고 얼마나 많은 피를 뿌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편견을 깨고 그렇다고 해서 뭐 WCC처럼 다 받아들이자, 다 된다, 구원이 아무데나 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아무튼 그런 우리 안에 있는 편견들을 막 깨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목표 지향적이지가 않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성령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는 그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 일만 하려고 하면은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은 목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목표도 보시지만 그건 하나님이 이루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2번 보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며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은 이방인에게 선교의 문을 열리도록 편견을 깨기 위함이다. 왜 또 베드로한테 보내시고 뭐 고넬료한테 말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거치는 이유는 아니 그냥 바울을 통해서 그냥 다 해버리시지. 이게 다 준비 작업이에요. 하나하나 깨나가고 베드로, 바울, 바나바 이런 모든 일련의 작업들. 나중에 보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대판 싸우고 또 헤어져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사역을 정리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싸우는 것도 뭔가 뜻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셔요. 그러니까 왜 이럴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환상을 보이시고 또 고넬료 집에 보내고 무두장이 피장이 시몬의 집까지 인도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은 목표도 있으신데 그걸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3번에 보시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도 있다.
우리를 쓰시지만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을 일만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3번 보시면 화살표 전도와 선교를 맡기시는 것은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갈등을 겪고 또 갈등을 해소해 나가면서 크고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가 싸워야 돼요. 서로 갈등도 있고 이걸 피하면 안 돼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 여기서 훈련받다가 시험 들어가서 그냥 삐져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주신 좋은 기회예요. 갈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생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요. 우리를 편견을 깨기도 하고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말씀을 또 찾아보고 또 주의 종하고도 상담도 하면서 또 그리고 피하면 안 돼요. 갈등을 겪으면 그 사람하고 승부를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승부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더 놀라운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4번에 뭐라고 나와요? 교회에서는 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은 어디까지나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있다. 그러므로 항상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아멘. 아멘. 관계. 결국 관계더라고요. 관계. 일을 하는 이유는 일을 무슨 성취하고 하나님 우리를 노예처럼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고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일을 하면 반드시 부딪힘이 있어요.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어려움도 생겨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걸 맺어가야 돼요. 얼마 전에 오두막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관계를 맺기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의 권리만 주장한대요. 권리만. 거기서 주인공이 자기 딸이 유괴당해가지고 죽거든요. 죽는데 왜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았냐고. 우리 딸한테는 하나님이 보호받을 권리가 없냐고 막 주장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소설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권리라는 단어는 관계를 맺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래요. 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오늘 세상에도 권리만 내세우잖아요. 무슨 권, 무슨 권. 사람들이 서로 관계 맺기 싫어해요. 사실은 분쟁이 왜 생기느냐? 관계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나하고 친한 친구고 내 자식이고 자녀면 그렇게까지 안 싸우고 그렇게까지 죽이고 살리고 거기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틀어지니까 자기의 권리만 내세워. 권리만. 권리라는 단어는 아주 안 좋은 단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주장하는 게 왜 그 범인을 내버려 두시고 왜 우리 딸을 그 착한 우리 딸을 왜 그랬느냐 그러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소설에서 그 이제 영화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 주인공을 심판대 앞에 딱 세워요. 그리고 네가 심판하라고. 그러면서 뭘 심판하라고 하냐면 그 주인공의 자녀가 5명이 있었는데 여기서 심판하라고. 지옥에 보낼 2사람을 택하라고 그래요. 택하라고. 그 순간 주인공이 누구를 택해야 될지 모르고 누구를 택해요. 그중 3명은 천국 보내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네가 한번 해보라고. 네가 나한테 지금 권리 주장하고 네가 나한테 지금 따지는데 한번 네가 내 일을 한번 해보라. 그러면서 심판대에 딱 세우고는 지금 네 자녀 5 중에 지옥에 보낼 2사람 택하라.
딱 그러는데 나중에 주인공이 막 빌어요. 누구를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인데, 관계. 내 자녀인데,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잖아요. 나중에 주인공이 하나님한테 빌어요. 제발, 이거 선택하게 하지, 그거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내가 대신 가겠다. 내가 대신 지옥에 갈 테니까, 우리 자녀들, 다 제발 그거 나한테 시키지 말라고. 막 빌어요. 그럴 때 이제 그때 하나님, 바로 그 마음이 내 마음이라. 그래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딱 그 얘기 하는데, 관계가 좋으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면, 때로는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해도 다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그러면서 용서를 하라고. 막 이렇게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래서 관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도 관계들하고 관계. 하고 미운 사람이 있죠? 뭘 해도 꼴보기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 보기 싫은가요? 관계.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이상하게 오해와 그런 것들로 얽혀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편견들을 깨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에게 일만 시키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셔요. 자녀와의 관계, 심지어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그런 엄청난 친밀한 관계, 네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완전히 하나 되는 그 놀라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베드로의 환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또 묵상을 해보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고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떤 것을 내가 빨리 깨트려야 되는지 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지 고민하시면서 또 기도할 때 알려달라고 하시고 또 그리고 주변의 어떤 갈등이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물으시고 내 안을 과감하게 깨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결국 이 10장에 다룰 내용들은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편견 이게 무너져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무슨 성을 무너뜨리나 여리고성 먼저 무너뜨리고 가요. 여리고성은 토성이래요. 토성. 흙으로 지은 성. 우리 육신을 의미하는 우리 자아. 이게 무너져야. 그걸 무너뜨리는 것은 그냥 도를 하면 돌면 돼요. 순종. 그냥 하면 무너져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가장 빠른 길. 그래서 순종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깨뜨려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지금도 나를 다루고 계십니다. 신학교에 보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며 사람들 가운데 환경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주님 그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신학생들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는 동안에 그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